최근에 카페에 스크랩에 올린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법륜 스님의 이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자, 왜 사느냐를 묻지 말라. 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는다면은,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왜 사느냐를 묻게 되는 거겠지요. 만약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면은 왜 사느냐를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보면 왜 살게 됐느냐고, 왜 사느냐고 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있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가 분명하다면은 왜 사느냐를 물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왜 사느냐를 묻지 말고 어떻게 사느냐를 물으라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사느냐를 물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답해 주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누군가의 말 따라서 사는 그런 꼴의 삶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스스로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결국 법륜 스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되거나, 아니면 아이씨 그걸 안다면은 내가 왜 그렇게 왜 살아자고 왜 물었겠어?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것을 그것도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라는 이런 또 의문과 질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함이겠지요. 자, 이제 거기서는 짤막한 거에서 단지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게 긴 본문이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셨을까? 예,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우보부사에게 어떻게 사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괴롭지 않거나, 또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괴롭게 되는, 앞으로 괴롭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러함이 아닌, 앞으로 괴롭게 되는 원인으로 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 괴롭지도 않는, 그런 경험의 삶이 되면 된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고서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왜 사느냐고 물은 것은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괴롭기 때문이겠지요. 만약에 삶이 만족스럽다면은, 괴롭지 않다면은, 그러면 왜 사느냐고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궁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대로 영원히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사느냐고 묻지 않고 이렇겠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응? 예, 그러니까 왜 사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괴롭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괴롭지 않는 길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괴롭고 불만족이 있는 삶이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있는 이 삶이 왜 있다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법륜 스님한테의 질문이 아니라면은 자기 부모한테 그러면은 이러겠지요. 도대체 왜 나를 낳은 거예요? 이랬겠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놓으려면은 행복하게 놓든가, 내가 괴롭지 않게 놓든가, 행복하게 나를 놓든가, 그래야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왜 나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묻겠죠.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차피 이렇게 놔준 거, 어떻게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있는 거냐고, 그것까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겠지요. 법륜 스님한테 가서 묻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이 즐거움을 끝내지 않고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묻겠죠. 예.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말 한마디로도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가,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사람의 경험 상태가 어떠한지, 삶이 어떠한지를 거기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라.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라. 과연 그것이 옳은 걸까? 사실은 왜 사느냐고 묻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왜 사는지가 그것이 사실은 해결되면 어떻게 사는지는 저절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는지를 모르고서 왜 사는지를 묻지 말고 어떻게 사는지를 물으라.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가 분명해질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즉,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사느냐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 어떻게 사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사는지를 사실은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는지를 알면은 어떻게 사는지가 분명해질 텐데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가 스스로 분명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의 말에 따라서 산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어떻게 사는지를 모름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남 말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 예, 물론 결국에는 욕심과 화가 없는 삶. 왜 욕심과 화가 욕심과 화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는 괴롭게 되니까 라고 하는 이게 마치 자명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그러한 욕심과 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욕심과 화가 되지 않게 살아라. 라고 어떻게
사는지 그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가령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남이 말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나는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라. 그 말의 낙처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로 그냥 들려. 그러면은 그 말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 말대로 살려고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말대로 살려고 함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판단 기준이 되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상이라 그래요. 관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관념 따라 요 상대로 살려고 하는 요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욕심과 화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욕심과 화로 살지 않으려고 함이 욕심이야. 그러면 이게 욕심과 화로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욕심의 삶이 돼버렸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은 거기서 대답을 해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중 8구.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아예 묻지를 않아요. 물음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고 묻지도 않고 왜 사느냐고 묻지도 않아. 왜 사느냐라고 묻든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 주면은 그는 10중 8구 욕심과 화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게 욕심의 삶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게 오히려 기존에는 별로 가령 뭐라 그럴까 살면서 비록 그렇게 묻기는 해도 이제 뭐라 그럴까 새로운 괴로움이 더 더해지지 않아. 어떤 괴로움이 더해지냐? 이제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욕심과 화가 없는 삶을 살려고. 만약에 법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 좋아요. 우보거사한테 물어서 우보거사가, 그래, 어떻게 사느냐고? 그 욕심과 화가 되면은 그런 사람이면 괴로움이 되니까 욕심과 화가 없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라고 우보거사의 말이라고 합시다. 없는 법륜 스님 이야기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욕심과 화가 없는 삶을 살려고 함이 욕심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안 돼. 될 거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겠어? 욕심과 화가 없는 삶이 되려고 하는 그게 욕심이고 그 욕심대로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 이거는 예전에 없던 욕심이고 예전에 없던 화야. 우보거사 말 안 들었다면 없었을 욕심이고 없었을 화야. 그러니까 괜히 우보거사가 욕심과 화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준 셈이 돼버렸어. 응? 법륜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법륜스님은 우보거사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그 우보거사의 말은 좀 와닿으면 조금 그렇고 와닿지 않으면 근데 법륜스님 말씀은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지켜야 될 거라고 훌륭한 분이니까 라고 더 그렇게 될 거니. 응? 우보거사의 말보다도 훨씬 더 큰 욕심, 큰 화로 작용되게 될 거예요. 그럼 괜히 법륜스님한테 가서 안 물었더라면 없었을 욕심과 화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은 10중 8구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왜 사느냐고 묻고 왜 사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왜 사느냐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왜 사느냐고 물으면은, 왜 사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당신의 욕심과 화가 자 과거에 해소가 안 돼서 또 가령 그러함이 또 생각으로 일어나고 또 생각으로 일어나고 자 그렇게 이렇게 삶이 된 거다. 자 그렇게 이렇게 드러난 거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대로라고 하는 어떤 착각으로 욕심과 화라는 게 있었고 그럼으로써 생각대로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서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그러한 경험 때문에 그러한 착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실제처럼 이렇게 인식돼서 요게 우리가 지금 내가 태어남이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이렇게 삶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거다. 자, 그러니 만약에 과거에 그런 착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생각들어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착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그대로 그게 실제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되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함이 없었다면은 그러면 태어남이라는 것이 없었을 거다. 그러면 반드시 괴로움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남이 바로 우리가 태어남이다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게 되고 그런 괴로움이란 경험을 통해서 그러함이 자각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렇지 않는 삶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욕심과 화가 없는 삶이 되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가령 태어난다 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없는 그러함이 되어진다. 하여튼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상대방의 납득이 되도록 이야기한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러함이구나라고 자각이 된다면은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착각이 없는 바로 그러함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착각인가? 라고 하는데 의문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수행에 대한 관심이고 수행이란 뭔가라고 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점검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착각이냐 착각이 아니냐의 점검의 삶. 자, 그런 것을 통한 어떤 자각의 삶. 그런 자각을 통해서 욕심과 화가 없는 삶.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비로소 왜 사느냐는 물음도 없고 어떻게 사느냐는 그런 물음도 없게 되는 자, 그런 삶. 자, 그럼으로써 이제 산다, 안 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더 이상 관심거리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삶.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삶은 욕심과 화가 아닌 삶으로 스스로 되어지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욕심과 화가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스스로의 점검으로 바로 욕심과 화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고 자 그럼으로써 근본적으로 왜 사느냐는 질문도 의문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문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나중에는 삶이라고 할 것도 없게 되는 그렇게 되어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를 우보고사한테 말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를 묻지 말고 차라리 왜 사느냐를 물으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은 왜 사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차라리 왜 사느냐를 물으라고 차라리 이야기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욕심과 화가 되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그게 뭐 거의 100%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왜 사느냐의 질문과 어떻게 사느냐의 질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사느냐를 물어도 왜 사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는지가 분명해지지 않고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욕심과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함이기 때문에 결국 왜 사느냐가 말이 돼야 어떻게 사느냐가 욕심과 화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왜 사느냐를 말해도 어떻게 사느냐를 말하는 거고 어떻게 사느냐를 말해도 왜 사느냐를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사실은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사는지와 어떻게 사는지는 마치 동면의 양과 같아서 같은 질문이지 다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도 왜 사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왜 사는지를 물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자명하게 되어지는 그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물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뭘 물어도 둘 다를 동시에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든 이런 것이 선택해야 될 택일해서 질문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도 둘 다를 물은 거고 이걸 물어도 둘 다를 사실 물은 거지. 대답은 당연히 왜 사냐를 물어도 당연히 어떻게 사느냐까지 대답이 있게 되는 거고 어떻게 사느냐를 물어도 왜 사는지까지 대답이 있게 되는 거지. 만약 그것이 서로 구분돼서 거기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대답일 수도 없고 그러하므로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국에는 괴롭지 않게 되는 어떻게 삶일 텐데 만약에 왜 사는지와 구분되는 그거와 다른 대답이 나오는 그러한 어떻게 사느냐의 답이라면은 그것은 욕심과 화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과 화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에 매임이 없는 결국 말에 매임이 없는 삶이고 우리 수행자들은 어느 누구의 말이라도 그 말로 규정함이 없는 그 말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대로 살려고 자, 그러한 삶이어서는 끝없는 욕심과 화로 인한 괴로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깔라마경에서 그런 거죠. 이제 누구의 말이라도 설사 부처님의 말이라도 경전의 말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또 설사 누구의 말이라도 누구의 말이라도 부처도 아니고 가령 경전도 아닌 그런 말이라도 그냥 무조건 틀리다라고 규정해서 무조건 버리지도 않는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라고 하는 그런 경험으로 스스로 분명해져야 된다라고 하신 그런 깔라마경의 말씀이 바로 이러함에 대한 말씀이죠.